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교회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제 그것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바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역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일한다, 작용한다, 어떤 실제적으로 효력을 미치면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진짜로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뭔가를 하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마음의 생각만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진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은 그것을 내가 딱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 말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나에게 역사하는, 내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단순히 심판을 받는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정말 말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느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말 자체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 말 그대로 오죽했으면 우리가 뭐 그런 말을 말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말뿐인 경우들이 많고 또 내가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 상황이 안 돼서 그것을 말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뿐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뿐인 그냥 추상적인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기 말씀이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말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이제 이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 그 널리 퍼진 그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법칙일 뿐만 아니라 힘이에요. 온 우주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온 우주에 침투해 있는 바로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말도 되지만 로고스가 그것도 법칙이라는 말, 힘이라는 말,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는 자연 법칙과 힘과 같은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말뿐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온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법칙이고 또한 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실체가 있고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서 있는다. 함께 서 있는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는 존재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의 힘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본질이고 우리가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창조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주님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대화가 안 되면은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죠.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귀에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죠.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창조의 말씀이라는 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으면 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창조를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뚝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그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창조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것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지옥 가운데서 천국을 창조하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단순히 예전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새 창조는 옛날 창조보다 그냥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서 다스리지 않고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모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실패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결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 최후의 승리에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첫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복음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의 말씀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었지만 그 말씀이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진실로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